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대신 한번 이것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우리 우린이가 한번 유튜브에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우리의 찬송가의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한번 읽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메이징한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 나가는 게 어메이징한가요? 네, 어메이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게 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상당히 unamazing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주제를 조금 생각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다가 생각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생각난 인물이 누구냐면, 원래는 제가 사진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입니다. 제가 아마도 19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제가 그 디트리 본 회퍼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막 학문적인 글을 쓸 수는 없으셨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수필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의 문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만일 미친 사람이 베를린의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 장소에 있다면 나는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셨을 당시가 히틀러가 그야말로 온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당시였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리고 그 독일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정권 아래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주관하는 목회자로 머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히틀러를 제거하는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합니다. 분명 목사님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입을 했고 암살조는 따로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는 디트리 본 회퍼가 가졌었던 평화주의, 그 다음에 비폭력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상황신학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막
바꾸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받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 담지 못하면 우리 모두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책에 몇 군데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와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은혜. 네, 오늘 제목 한번 보시면 뭔지 아세요? 은혜. 은혜인데 무슨 은혜예요? 값싼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이런 말씀을 서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데 그걸 그렇게 값싸게 여겼느냐.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는 그런 행위를 값싼 은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복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심지어 목숨도 걸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이런 거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몇 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값싼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싸구려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막 주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그 치명적인 원수적인 행위가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죄 없이 회개도 없는 용서, 성령 없는 세례, 회중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 고백이 없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함도 모르고요.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도 모르고 성찬을 나눌 때 그 회중들이 고백하는 것도 없고요. 개인의 죄책감으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요. 예수님은 믿되 삶의 변화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값싸게 얻은 게 아니라 값 없이 받았어요. 왜 값 없이 받냐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지불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저 보내주신 거예요. 공짜처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편한 대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값싼 은혜를 우리 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값비싼 은혜를 추구합시다. 그에 따르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부르시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뭘까 고민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풍요로움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비싼 은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제자의 순종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살 때 하나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라는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제자의 순종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고 기독교의 상징이 이제 크로스, 십자가라서 그걸 즐거워하고 멋있고 패션도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잔혹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면 그걸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고, 말씀을 듣지만 삶의 열매가 없고, 십자가는 입지만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삶.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 다짐하셔야 돼요. 디트리 보네퍼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소책자예요. 이분이 원래는 대단한 학자인데 대단한 학자로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 밑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미국에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암암리에 배 타고 아니면 뭐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라도 미국에 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독일인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십자가 뭔지를 생각하고 지내신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를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항과 순종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바르지 않아도 내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들보는 여기 보이는 이런 거예요. 원래는 들보가 대들보라 그래서 위에 천당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큰 기둥을 네 눈 속에 갖고 있으면서
남의 가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보를 뽑고 난 후에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도 빼라 이런 뜻입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비난과 비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시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나의 감옥 감방에서 나오기를 조용하게, 즐겁게, 확고하게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는데 마치 감옥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의 간수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간수들하고 대화하면, 죄인들이 간수들하고 대화하면 간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마치 간수들에게 마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있죠. 남들이 듣기 좋게 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비난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일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내 목을 누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헐떡이고 색깔과 꽃들과 새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하며 큰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뒤척거리며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남들이 말할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불안한 겁니다. 숨쉬기 바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리워합니다. 목말라하고 고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치고 허망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합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젊을 때 마치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 같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 또 요즘엔 여자들도 그래요. 30대, 40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밤새 가면서 공부도 하고 밤새 가면서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게 난가? 아니면 그런 성취감 뒤에 놓여져 있는 나의 빈약한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타이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온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영혼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이면서요, 동시에 그걸 모르면 아주 큰일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혼돈, 혼란, 걱정, 근심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요, 원래 어둡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괴롭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하면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쌓여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나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제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수지 자매님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였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교회 밴을 몰았습니다. 교회 밴을 몰고 다 잘 마쳤어요. 은혜도 받은 것 같고 또 준비한 대로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밴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다 수련을 마치고 교회에다 차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다음 날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그 교회 밴을 운영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랑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밴을 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그냥 빨간불을 훅 지나갔대요. 근데 주일날 보통 차량이 조금 없으니까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란 가슴을 휩쓸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듣는 순간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밤 한 8시, 9시까지 애들 다 집에다 데려다 주고 교회 밴을 가지고 교회에 딱 세웠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실을 저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교회 밴을 가지고 학생들 데려다 주는데 사거리에서 브레이크 안 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죽고 저도 죽었다. 이건 뭡니까? 그것도 전도사 사역 처음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 사실을 경험한 후에 금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세요. 근데 제가 좀 가고 싶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첫째 아들 진기가 이제 잠깐 외박을 나왔어요. 1박 2일. 토요일 날 나왔다가 주일 날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지금 성도님이 6명 모입니다. 6명. 군부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대요. 근데 어떤 때는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님, 진기. 둘이서. 근데 진기가 못 가면 목사님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대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준비해온다는 거 얘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요, 도전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한 영혼 구하는 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집에 왔더니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까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목자는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찾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중에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99마리 있는데 우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 한 마리가 뭐길래 잔치를 벌이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가 탕자예요, 탕자. 그냥 거덜내요, 거덜.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다가 아주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빌어먹고는 사는데.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이래요.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그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탕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탕부의 비유. 뭐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쓰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값싼 은혜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거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하늘의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하게 응답하는 자로서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 곧 제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값싼 은혜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십자가를 마주한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비겁하게 값싼 은혜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오늘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는 연휴하면 한 며칠 쉬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10일을 쉬게 생겼어요. 10일을. 그래서 오랜만에 긴 연휴 기간 동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골몰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그것을 믿고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할 텐데, 그때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누추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싼 은혜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서든 내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또 많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추석 연휴 기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여 안전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복되게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장 값비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기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